자, 1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창조 진화 논쟁 2탄입니다. 지난주에 했었고 이번 주까지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준비를 하면서 분량 조절을 좀 실패를 해가지고요. 많아서 안 되겠다. 한 주 더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해서 창조 진화 논쟁 3탄까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은 어떤 거였냐면 창조론과 진화론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무엇만 가르치죠? 진화론만 가르쳐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작은 단세포 같은 아메바, 집신벌레, 삼엽충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이 점차 수십억 년의 시간이 흘러서 그것이 이제 뭐 양서류가 되고 포유류가 되고 조류가 되고 인간이 되었다라는 진화론을 우리는 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배우죠. 책을 통해서 배우죠.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안 믿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주제가 뭐였냐면 진화론에 지배당한 현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화론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그렇게 동물이 변해서 인간이 된 거라고 한다면 인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우연히 생긴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창조한 게 아니죠. 우연히 인간이 된 거란 말이에요. 어쩌다 보니 인간이 나온 거예요. 그 진화의 과정이 뭔가 하나만 잘못됐어도 인간이 안 나올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생긴 존재라면 나의 삶의 목적도 의도도 의미도 사실은 없는 거죠. 우연한 존재에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 삶의 의미를 못 찾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허무해지죠?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은 내가 만드는 게 되고, 그래서 진화론적인 사고 방식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나의 삶의 목적은 내가 만들기 때문에 내가 곧 신이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나 중심으로 내가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어떠한 것도 나에게 명령하지 마. 나는 내가 알아서 살아갈게. 이게 바로 진화론의 그것을 뿌리를 두고 있어요.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다 그렇게 강의하잖아요. 다 그렇게 가르쳐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삶을 사십시오. 내 마음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진짜 당신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뭐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진화론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창조론의 뿌리를 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설계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의도가 있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나를 부르신 소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창조죠. 완전히 큰 차이가 있다. 자, 이제 지난주에 그런 내용을 배웠다면, 그리고 또 진화론은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런 이야기했죠. 근데 다윈도 그 책에서 종의 기원에서 잘 모르겠는데, 확실하지 않은데,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표현을 무려 800번이나 썼어요. 근데도 1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화론을 기정사실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들은 과학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신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진화라는 것을 맹신하고 있는 또 하나의 믿음의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진화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그래서 조금 과학적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과학자가 아니고 심지어 이과도 아니고 문과도 아니고 저는 예체능을 나왔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했으니 저의 노력을 잘 가상하게 봐주셔야겠죠? 오늘 주보 딱 펼쳤을 때 느낀 게 평소와 다르죠? 이게 뭐야, 이게 말씀이야, 생물학책이야, 지구과학책이야, 뭐야,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오늘은 특별한 과학 강의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최대한 초등학생도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할 테니까 졸지 마시고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진화론이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고 이걸 학교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외면합니다. 실제로 과학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유튜브 채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모릅니다 하고 대화를 돌려버려요.
다른 주제로 돌리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궁금했거든요. 대답하지 못합니다. 자, 4가지를 오늘 이야기할 거예요. 사실은 4가지가 아니라 10가지도 넘는데 뽑아온 거예요. 첫 번째, 생명의 기원에 대한 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진화가 된 것은 뭐 어떻게든지 설명을 하는데 시작, 생명의 기원, 어떻게 해서 생명체가 탄생했지? 자, 이 한자가 뭘까요? 무에서, 자, 이 한자는 뭡니까? 무에서 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생명이 탄생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설명하지 못합니다. 모릅니다. 그 부분은 진화론을 벗어난 부분입니다. 라고 해버려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진화론으로 인류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시작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우주의 탄생, 빅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주는 만들어졌다고 치고 지구도 만들어졌다고 쳐. 근데 지구에 생명이 없잖아요. 다른 행성에 가보세요. 수성, 금성, 화성에 생명이 있나요? 없죠. 이런 없는 행성에, 달에도 없잖아요. 지구에 어쩌다 생명이 생겼냐? 이것도 설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진화론자들이 이제 가장 많이 가지고 오는 것이 뭐냐면 1953년에 있었던 밀러의 실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벌써 70년이나 지났네요. 밀러의 실험을 했는데 이것을 하면은 무에서 유가 생기던데, 생명이 생기던데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요, 일단은 원시 바다의 형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또 뭐가 필요해요? 물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화성에 가면 뭐부터 찾아요? 물이 없어. 근데 물의 흔적, 이런 걸 막 자꾸 찾고 있는 거예요. 물이라도 있으면 생명이 있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얻는데 과연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원시 바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어떤 유기물도, 어떤 살아있는 작은 플랑크톤조차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원시의 대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추측이에요. 요즘에 나온 과학의 새로운 발표로는 원시 대기에 이런 것도 없었다라는 말들이 더 많은데 좌우지간 이때 실험할 때는 원시 대기에는 요 정도는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기가 있고 이런 아무것도 없는 물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대기가 있으니까 구름이 있고 번개가 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전기 자극을 미친 듯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와 이 기체에다가 전기 자극을. 근데 실제로 그렇게 미친 듯이 번개가 한쪽에 퍼붓진 않죠. 자연 현상에서는. 근데 억지로 그냥 인위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일부 아미노산이 생성되더라라는 거죠. 없었던 것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무에서 유가 생명이 생겼네? 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이 이야기하지 않는 거 뭐냐면 아미노산은 생명이 아닙니다. 아미노산이라는 것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아요. 아미노산이 생명이 되려면 그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또 필요한데 단백질이 돼야 되거든요. 단백질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심장이 뛰고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는 과정은 그야말로 또 엄청나게 힘든 과정인데 이것은 무시해요. 아미노산은 한마디로 집을 짓는다고 하자면 단백질은 이렇게 10층짜리 건물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아미노산은 이제 벽돌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벽돌 하나가. 자, 그러면 벽돌을요 수백 개를 쏟아 부으면 건물이 만들어지나요? 아니죠. 벽돌이 있어도 그것이 건물이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순서가 있고 체계적으로 조직이 되어져서 달라붙어야 되고 쌓여야 되고 그렇게 조직이 되어야 되죠. 생명이라는 것은 그거거든요. 아미노산이 그냥 막 엉켜있고 쌓여있으면 단백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안에서 조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순서로 배열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건물처럼 정확하게 조직이 될 확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조금 커닝을 하면서 할게요. 10분의 130승분의 1의 확률이 있대요.
10분의 130승. 130승이 뭐냐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이거를 몇 번을 한 거? 130번을 한 거. 그 분의 1의 확률로 이게 건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미 과학계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10의 50승분의 1부터는 그냥 0으로 봅니다. 우주 역사상 이래로 한 번도 일어날 수 없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확률이다를 10의 50승분의 1은 그렇게 기정사실해요. 근데 10의 130분의 1은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사실은 0이에요. 0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걸로 생명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에 여러 기체를 섞고 전기자극을 막 넣는다고 해서 생명이 생겨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확률이 없진 않잖아. 자기들은 말하는 거예요. 0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된 거 아니야? 라고 믿는다면 이걸 과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맹신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생명이 어떻게 생겨?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생기긴 생겼으니까 우리가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진화라는 것을 부정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이미 진화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졌잖아?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믿어야 돼. 이런 것처럼 진화가 생겼잖아? 우리가 바로 그 증거야. 라는 거예요. 이 확률을 뚫고 만들어진 우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되는 거네.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들은 이 과학 이론을 진짜인 것처럼 맹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화가 아닐 리가 없으니까 라는 거죠. 과학은 어느 순간 진화를 섞으면서 과학이 아닌 것이, 지난주에 말했죠. 과학주의라고, 과학 절대주의가 되어서 맹신을 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난이도 어땠어요? 너무 어려웠나요? 괜찮았어요? 조금만 더 난이도 낮출까요? 제가 이걸 설명하려면 얼마나 열심히 봐야 되는지 몰라요. 저도 모르는 내용이 가득해서. 자, 그 다음은 뭐냐면 두 번째. 자, DNA. 정보 코드가 우연히 생겨났나? 라는 겁니다. 자, DNA 유전자라고도 합니다. 자, DNA. 자, 여러분 DNA라는 말도 들어보셨고 여기에 있는 이 꽈배기같이 생긴 그림도 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근데 DNA가 뭐야? 라고 말하면 잘 모릅니다. 사실 저도 잘 몰랐으니까요. 근데 이런 거는 들어보셨죠? 범죄자들을 잡을 때 범죄자의 뭐 침, 타액이나 머리카락 같은 거 이런 걸로 그 사람의 DNA를 분석해서 범죄자 누군지 잡아내는 거, 혹은 나의 친엄마, 친아빠를 찾을 때 유전자 감식해가지고 머리카락 가지고 당신의 친아빠가 맞습니다, 친엄마가 맞습니다, 이런 거 본다는 얘기 들어봤죠? 요거를 비교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요게 어디에 있냐? 내 몸에 어디에 있냐? 자, 사람의 인체는요, 인체를 단위별로 쪼개고 가장 작게 쪼개면은 세포가 나와요. 작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네. 그 세포가 몇 개가 있어야 인체가 되냐면은 세포가 무려 100조개가 있어야 인체가 됩니다. 100조개, 엄청나게 작은 단위죠. 저는 이런 거를 발견한 과학자들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100조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 안에는 세포 핵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세포 핵 안에 무엇이 있냐? 아마 또 여러분들 들어는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염색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생긴 염색체가 그 세포 핵 안에 있고, 염색체 46개가 있는데 이 46개는 엄마로부터 좀 받고 아빠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엄마로부터 받은 유전 정보 그리고 아빠로부터 받은 유전 정보가 이 염색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야, 진짜 엄마 아빠랑 붕어빵이네, 똑같네, 아빠랑 똑 닮았네, 키도 비슷하고 눈, 코, 입 생긴 것도 비슷하고, 그 정보가 어디에 담겨 있냐? 염색체 안에 유전 정보가 있어요. 근데 요게 보면 이렇게 생겼지만 이게 사실은 마치 전기 코일처럼 엄청나게 꼬여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풀어냅니다. 풀면 이렇게 되는데, 나선 구조라고 해서 이렇게 스크류 쭉 내려가는, 물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이 나선 구조가 두 개의 나선,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합니다. 그쵸?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죠.
이중 나선 구조가 사다리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 염색체를 풀면 나타나게 되고, 그거를 이제 다시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DNA라고 하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했나요? 이 정도면? 네. 요게 DNA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안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돼 있냐? 아데닌, 티민, 사이토신, 구아닌, 줄여서 ATCG라고 하는 네 가지의 성분을 어떻게 배열했느냐를 가지고 DNA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똑같이 배열되어 있으면은 너가 누구 아빠고 누구 아들이고 친자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면 다른 사람인 거고, 이렇게 찾아냅니다. 이 구조가 굉장히 많이 비슷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DNA가 몇십 프로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구조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몇 개의 정보가 사람 안에 들어있냐면은 35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정보의 종류가, 숫자가 30억 개의 정보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30억 개의 정보가 이 안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뭐 외모나 생김새만 유전적으로 담당하는 게 아니라 피, 근육, 뼈, 조직, 장기, 외모, 이런 모든 것들, 심지어 성격, 성품, 성향, 이런 것까지 다 담죠. 또 어떤 병과 이런 것들도 다 담고 있죠. 이런 모든 30억 개의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 게 DNA예요. 그러니까 DNA는 한마디로 생명활동에 필요한 모든 명령어가 정교하게 코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코딩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코딩이 되어 있는 초고밀도의 정보 저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요즘에 이제 기가바이트 위에 테라바이트가 있죠. 테라바이트로 치면은요, 수천 테라바이트 안에도 다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양의 정보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DNA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정보를 누가 집어넣는 겁니까? 책이 있다고 하면은요, 이 책 안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정보가 있다는 얘기는 책을 쓴 저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자가 있어야 정보가 있을 수 있죠. 컴퓨터 안에도 많은 정보가 있고 하드웨어가 있고 또 많은 프로그램들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정보가 왜 있죠? 누군가가 그렇게 넣었기 때문이고 설치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DNA 안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가 있는데, 그것이 설계자가 만들지 않았는데 그것이 있을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진화론자들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냥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컴퓨터가요, 아무리 오래 방치되어 있다고 해도, 만약에 전원 연결한 채로 이거를 한 10만 년 동안 그냥 이렇게 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10만 년 동안 컴퓨터를 두면 우연하게 운영체제 프로그램이 이 안에 설치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한 1억 년 정도 더 줄게요. 그러면은 설치될 수 있나요? 그러면 뭐 어떤 뭐 카카오 PC 버전 같은 뭐 그런 것들이 갑자기 혼자 깔릴 수가 있나요? 깔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시간이 아무리 많이 지난다고 해도요, 정보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질서에서 질서로 갈 수 없어요.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데요,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종이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이 종이 안에도 다양한 조직들이 질서 있게 있는데, 이거를 그냥 방치해두면 시간이 지나면 젖고 썩고 사라지고 분해되죠. 질서가 무질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사람 몸도 썩어서 질서가 무질서로 분해되죠. 이건 가능해요. 근데 무질서가 질서가 될 수 있나요? 흙에 있던 썩어있던 그것들이 조직이 모여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썩어서 사라졌던 것이 종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과학도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진화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증거는 생명체가 있잖아, 우리가 있다는 게 그 증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화론이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다는 거죠. 이런 초정밀 정보가 어떻게 우연히 생겼냐는 거예요. 반드시 지성적인 설계자, 크리에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DNA는 크리에이터, 창조자가 존재한다는 굉장히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정보 소스가 있잖아요. 코딩 명령어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넣어놨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요것도 설명할 수 없는 건데 뭐냐면 바로 중간 단계의 화석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진화론은 어떤 한 가지 종류가 처음부터 여러 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종이 있었는데 점진적으로 점차 오랜 세월에 걸쳐서 여러 종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 어류, 요 물속에 사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사실 요거보다 더 이제 하등 생물부터 시작하는데 어류에서 양서류가 되기까지 얼마나 걸린다고 얘기하냐면 4천만 년입니다. 4천만 년. 그리고 양서류에서 파충류는 요거는 6천만 년이에요. 6천만 년. 그리고 파충류에서 포유류, 이거 제가 외울 수가 없어요. 요거는 9천만 년. 아, 그렇진 않아요. 그 다음에 포유류에서 인간까지, 포유류에서 인간까지는 2억 1,300만 년. 그거는 제가 안 알아봤어요. 네, 그거는 제가 따로 한번 알아볼게요. 포유류에서 인간까지는 2억 1,300만 년이 걸린다. 이게 진화에서 가르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요, 4천만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류에서 양서류로 바뀐다라면은 그 시간 동안 무수하게 많은 셀 수 없는 중간 단계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단계가 이 시간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대충 어림 잡아도 이 안에 있는 것이 수십만 종 이상이에요. 수십만 혹은 수백만, 수십만, 수백만 종이 태어났다가 사라지고 또 진화되고 사라지고 이 과정을 4천만 년을 거쳐서 이렇게 진화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화석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뭐 멸종된 생물들, 공룡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뭐 시조새도 알 수 있고, 뭐 이런 걸 아는 거잖아요. 근데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한 지가 150년이 지났어요. 한 200년 정도 지났어요. 지난 다음에 그 뒤로도 우리가 찾아낸, 발굴해낸 화석이 수억 개가 넘는다고 해요. 그 사실 화석이요, 그렇게 귀한 게 아닙니다. 화석이 발견되는 곳에서는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화석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수억 점의 화석 중에서 이 연결 다리를 만들 수 있는 중간 단계, 그러니까 진화의 연결고리죠. 진화의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화석이 발견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냥 추측은 해요. 예를 들어서 양서류와 파충류 사이, 아니 양서류와 어류 사이에 도롱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중간 거 아니야? 근데 도롱뇽은 정확히 양서류에 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중간 단계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죠. 도롱뇽도 완벽한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그 연결을 할 수 있는 다리가 있어야 할 텐데 왜 화석을 발견을 하면 항상 완성된 형태만 발견이 되어지냐고요. 이 안에 있는 애들이 더 많잖아요. 그쵸? 더 많아. 엄청 많아. 근데 도마뱀 화석은 엄청 많이 발견이 되는데 도마뱀과 이 개구리 사이에 있는 수백만 종의 화석은 발견이 안 돼. 발견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진화론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발견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의기양양해질 텐데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 단계 화석 얘기만 나오면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파충류에서 조류로 가지가 뻗어나가죠. 그리고 파충류에서 포유류로 뻗어나갑니다. 여기로 갔다가 다시 여기로 왔다가 다시 여기로 가는 일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없어요. 근데 오리너구리라는 생물 아십니까? 오리너구리는 대충 보면 뭐에 가까워요? 포유류에 가까워요. 너구리니까. 너구리같이 생겼거든요. 너구리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너구리같이 생겼어요. 근데 주둥이가 오리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알을 낳아요. 그러니 발에 물갈퀴도 있고 물갈퀴도 있어요. 얘는 포유류에다가 사람들이 넣어놨는데 보니까 주댕이는 누가 봐도 조류야. 근데 알을 낳는 건 또 포유류가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어디다 집어넣어야 됩니까? 이 진화의 중간 단계가 될 수도 없는 거죠. 중간 단계라고 여기다가 넣어도 안 되고 여기에다 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
섞였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억지로 만들어 놓은 이 종의 갈래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놀라운 그 창의적인 그거를 설명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설명을 못해요. 저 그 특이한 게 저 오리너구리 가시두더지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가시두더지도 알을 낳거든요. 설명을 못합니다. 얘는 누가 봐도 두더지 같이 생겼는데 왜 알을 낳지? 얘는 어떻게 하다가 진화 과정에서 알을 낳게 된 거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다 집어넣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완전히 따로 가지를 빼냅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따로 빼내. 따로 애초에 따로. 그렇게 이제 억지를 부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중간 단계 화석이 없다는 거, 점진적인 진화의 흔적이 없다는 건 오랜 세월 변한 게 아니라는 증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각기 다른 종류대로 완성된 종대로 다르게 창조했다라는 확실한 증거죠. 화석이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눈에 굉장히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말만 어렵지 설명하면 쉬워요. 그냥 적어보세요. 비가역적 복잡성. 눈뿐만이 아니라 눈과 같은 어떤 복잡한 기관들에는 다 해당이 되는데 그것을 대표해서 눈을 가지고 왔어요. 찰스 다윈도 진화론을 발표한 다음에 고민이 많았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눈이 너무 미스테리인 거예요. 사람이나 모든 동물에 보면 눈이 있잖아요. 근데 이 눈이 너무나도 정밀하고 정교해서 진화론으로 이게 만들어졌다고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이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진화론으로 눈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억지스러운데 스스로 얘기를 했고, 이거는 지금 어떤 생물학자도 설명 못합니다. 눈은 어떻게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졌죠? 아무도 말하지 못해요. 근데 이거를 책에서 안 알려주죠. 자, 이 비가역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주 미세한 부품이 단 하나라도 없으면 절대 작동하지 않는 것.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작동한다. 이게 비가역적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이게 뭐죠? 쥐덫이죠. 자, 쥐덫에는 5가지의 재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받침대, 걸쇠, 해머, 스프링, 그리고 이거 잘못 썼는데 지지대가 아니고 고정핀. 지지대는 받침대랑 같은 거니까 이 5개가 있어야 돼요. 이 5개의 부품이 반드시 동시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반드시 정해진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제자리에. 이 5개 중에 만약에 하나만 없다고 해볼게요. 스프링이 없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5개 중에 스프링 하나 없으니까 80% 작동할까요? 0%입니다. 아예 작동을 못해요. 자, 그럼 이번엔 스프링이 있어. 근데 받침대를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개가 있으니까 80% 작동해요? 아니면 10%라도 작동할까요? 10%. 작동 못하죠. 받침대가 없으면 이게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만 없어도 10% 1%도 아니고 그냥 고철덩어리가 돼버립니다. 이런 거를 비가역적인 특성이라고 해요. 완벽하게 동시에 제자리에 다 있을 때 작동한다는 거죠. 눈을 보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눈은요, 이 쥐덫보다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복잡해요. 수억 배, 수십억 배가 더 정밀하죠. 그 정밀함이 말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눈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안과가 있고 눈에 대한 의사들이 있지만 아직도 연구가 다 끝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눈에는 여러 가지 이런 조직들이 있는데, 기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대표적인 것들, 뭐 수정체, 동공, 각막, 망막, 시신경 이런 것들이요 반드시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눈이 작동을 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망가져도 조금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볼 수가 없어요. 아예 눈 자체가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수정체 같은 경우는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빛을 모아요. 그러면은 동공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카메라 조리개처럼 동공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빛의 양을 얼마나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망막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래서 받아들인 것을 여기에다가 스크린처럼 내 안에다가 이미지를 가지고 들어와요. 스크린처럼 가지고 들어온 이미지가 망막이라면 그 다음에 뇌로 이것을 이제 다시 그 스크린의 이미지를 전자신호로 바꿔요. 전자신호로 바꿔서 뇌로 보냅니다. 뇌로 보내면 이 뇌에서 다시 이것을 이미지로 풀어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있고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기능이 하나만 없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예 작업하지 못한다 라는 거죠. 이거를 비가역적 특성이라고 하는데 눈이 대표적인데 몸 안에 있는 여러 기관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진화랑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정밀한 거를 진화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작품이지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진화라는 것은요 갑자기 짠 하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단계별로 필요한 것들이 오랜 세월 동안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느러미였다고 해볼게요. 제가 여기 지느러미였어. 근데 지느러미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관절과 손가락을 가지고 팔이 빡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화론에 의하면 이 지느러미가 수천만 년에 거쳐서 이렇게 조금씩 변한 거야. 조금씩. 그러면서 이렇게 뼈도 이렇게 나오고 조금씩 이렇게 변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포유류처럼 되고 이제 몸이 피부가 생기고 비늘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손가락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왜 그렇게 됩니까? 그때마다 그게 그 상황에서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된 게 필요하고 이렇게 된 게 필요하고 이렇게 된 게 필요하고. 근데 눈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냐? 사람의 눈은 그때마다 시신경이 필요해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또 몇만 년 뒤에는 수정체가 필요해서 만들어졌고 라고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의 조직들은 따로 있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전체가 동시에 있어야 되만 의미가 있는 거죠. 진화론은 그 각각의 기관들과 그때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유지가 되었던 거예요.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다가 그게 계속 변한 거죠. 근데 진화론에 의하면 눈은 갑자기 생긴 거예요. 갑자기 동시에 그것도 이 초정밀한 기관이 완성된 채로 생긴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흐물흐물한 눈 비스무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있는데? 그게 왜 존재하고 왜 살아남아야 되는데? 진화론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눈은 처음부터 모든 부품이 동시에 정확한 자리에 완벽한 결합체로 있었던 것이고 설계자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눈은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마스터피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서로 눈을 보면서 말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도, 그 사람의 기분도, 그 사람의 마음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느껴질 수 있는 그 사람의 거울 같은 그 눈, 그 안에는 정말 놀라운 창조의 신비가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진화론은 절대 설명할 수 없다. 지극히 정밀한 시계가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그 시계가 롤렉스 시계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 시계가 어떻게 우연한 폭발로 그런 시계가 조립될 수가 있겠습니까? 폭발을 10만 년 동안 하면 시계가 조립이 되나요? 10억 년 동안 폭발시키면 시계가 조립이 돼요? 그 시계보다 더 정밀한 것이 눈이에요.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할 수 없고 그것을 믿는 진화, 그야말로 과학이 아니라 맹신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아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진화론과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만든 창조의 섭리들을 부정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주의하라.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동안 사람들이 믿어왔던 것이고 그것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학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주의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말씀이 위에 두 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창세, 이미 세상이 시작할 때, 그때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이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보이지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안 보이는데 그것이 보이게 하신 것이 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우주, 만물, 인간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이제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봐라. 이 아름다운 자연과 우주를 봐라. 사람의 이 정밀한 눈을 봐라.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보이지 않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보이지 않느냐. 이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것은 핑계. 그러니까 너네들은 핑계할 수 없다. 너네들은 나 하나님 몰랐는데요. 나중에 하나님의 그 재판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왜 하나님 안 믿었어? 저 하나님 있는지 몰랐어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알 수밖에 없게끔 만드셨어요. 신이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걸 다 이미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히 보여,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하나님을 믿기 싫어서 안 믿은 거고 눈을 닫아버린 거지, 듣지 않은 거지.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마지막 시편 19편 1절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궁창이라는 것은 어떤 우주, 넓은 공간, 이런 것을 궁창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우주와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주님이 만드셨다라는 것,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그 자체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의 거짓 지식에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그 거짓 지식은요, 단순히 다윈이 말한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 이 얘기만을 넘어서서 나의 부르심을 거부하게 됩니다. 나의 소명 같은 건 없다고 말하게 됩니다. 결국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악한 학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의 창조. 성경은 1장 1절에서 뭐라고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지으셨어요. 그 목적 따라서 나의 소명과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이 찬양을 제가 왜 가져왔는지 알겠죠? 온 땅과 하늘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은요, 땅과 하늘이 입이 달려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온 땅과 하늘이,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아멘. 모두 전하세, 모두 전하세. 동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땅 위에 발을 딛고 주께서 창조하신 산소를 마시고 물을 먹고 채소와 열매를 먹으면서도 그렇게 자연을 즐기고 누리며 살면서도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창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의 삶을 살고 싶어서 말도 안 되는 진화론이라는 이론을 지어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분명한 창조의 증거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창조 우주 만물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존귀하심에 감탄하고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그 지으심과 부르심 따라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화론 거짓 지식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 따라서 그 안에 부르심과 소명을 발견하며 그것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